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소망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도 보시면 우리가 어둠 속에 힘에 겨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 다 어두움 아닙니까? 힘에 겨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 힘이 겨워도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빛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 빛을,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빛이 있어요, 빛이.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니까 여기 다 밝은 거예요. 다 불 끄면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빛을 비추게 돼 있거든요. 빛이 비추어지지 어떻게 빛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너무 길었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긴 추석 연휴가 19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온답니다. 너무 먼가요? 하여튼 19년 후에 한 번 더 온대요. 그때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 되신 어떤 집사님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일이죠, 뭐 그거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계시면 뭐 하나님 나라 가신 거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보름달을 못 봤어요. 보름달을 보셨습니까? 이지영 쌤 봤어요? 비 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날씨가 흐린데 어떻게 봅니까? 제가 밤에 나가서 아무리 봐도 달이 안 보이더라고요. 좀 그게 좀 못내 아쉬운데 이제 뭐 비가 좀 그치고 이제 맑아지면 뭐 언제 보이겠죠. 근데 보이면 벌써 한 4분의 1은 줄어드는 이제 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가 지났으니까 벌써. 좀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름 너머로 보름달은 항상 떠 있는 줄 믿습니다. 빛나고 있다니까요. 이건 믿음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둥그란단 말이에요. 구름 너머로 달은 항상 있습니다. 보름달이 꽉 차게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 잠언 말씀 3장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복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잖아요.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했겠죠. 돈이 많이 갖고 무슨 뭐 큰 집 살고 뭐 권력도 좀 누리고 명예도 좀 있고 뭐 오래 살고
뭐 그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도 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예수님께서 복이란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신 복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힘센 로마가 복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이건 사실 획기적인 복에 대한 전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세상의 복, 그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신앙의 바른 걸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지혜 가져도 복 아닙니까? 당장 뭐 배부른 게 복인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게 복이에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 있다고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에 잠언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잘 구하지 않아요. 은을 많이 더 구해. 금을 더 훨씬 더 구해요. 지혜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사모해야죠. 그 성경에 보면 잠언에도 보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처럼 은혜 좀 더 미쳐보라는 거예요. 지혜에 더 미쳐보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영성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편을 좀 많이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1장이니까. 뭐 30일 때는 한 장만 더 읽으면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잠언을 좀 평소에 성경 읽기 표대로 읽으시고 석장씩 하루에 따는 거, 잠언은 또 한 장이니까 계속 읽으시면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잠언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구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복음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바울 편지도 그렇고 몇 절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한 단락 속에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잠언은 거의 다가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그런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같은 말씀은 한 장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많다는 말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잠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이 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읽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고 우리 찬송도 지금 불렀는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진 거래요. 모래 위에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에 좀 부담이 되고 버겁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하시겠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몫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잠언을 또 읽으시든가, 아유 너무 부담된다, 안 읽으시든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책입니다. 무슨 교리를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러한 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교회도 오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사는 건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뭐예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요, 읽고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과 삶이 괴리된,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믿음과 삶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안 읽으시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남녀, 이 성의 문제도 남녀 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창조하신다고 남자 여자 안 해요. 아담과 하와. 요즘은 성에 관한 언어가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리고 요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자유래.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남이야 피해를 받건 말건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다 쾌락을 다 즐기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카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동성 결혼이 허락된 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 여자 여자 같은 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룬 걸 합법화시켰다니까요. 많은 주에서. 우리나라도 좀 무슨 퀴어 축제니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책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 교단도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교단 총회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 그리고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걸 감당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런 교단에 있을 수 없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탈퇴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런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글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무슨 성교육 다 시킨다며요. 완전한 성생활을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가르친대.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잠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것이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다. 그걸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앞으로 AI가 더 발전해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지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말씀을 잘 읽어가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잠언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세상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책이 잠언의 책이. 그래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도록 하는 책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잠언을 보시면 잠언 속에 1장 30부터 31장까지 내용 속에 보면 모든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해 놓습니다. 잠언에서.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방송실 거기 1장 2절 이하 4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번 주에는 좀 밑으로 깔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옆으로 놨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서 시작. 집에서 성경 잠언 읽으실 때도 혹시 주위에 방해되는 게 없다면 크게 좀 읽으십시오. 크게. 그런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이 잠언 1장 2절 이하 4절 말씀은 잠언의 목적입니다. 왜 잠언을 기록했냐? 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잠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가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공의로워집니다. 사람이 공의가 있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다 공의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다 공의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공의에 맞지 않으면 멈춰야죠.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공의롭게 돼야 돼. 모두가 다 공의로워야 돼요. 정의롭게. 그 다음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귀한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용하면, 이 말씀을 순종해 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일어나야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고 변하는 게 없고 그럼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보세요. 나. 자기 봐야 돼. 자기. 내가 정말 얼만큼 더 공의로워졌는지, 정의로워졌는지, 지혜로워졌는지, 정직한 사람이 됐는지 그걸 살펴야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잠언 말씀을 읽음으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끝에 보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이 잠언이 준다는 겁니다. 이 잠언은 젊은 사람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만 읽는 게 아니라 초중고학교 때부터 읽어야 됩니다. 청년부터 읽어야 돼요. 왜? 지식과, 여호와라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음을 심플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심플한 뜻은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썼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새 번역에는 이 어리석음을 어수룩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는 것도 좀 정도껏 순진해야지 지나치게 순진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지나치게 순진하고 어리석으면 문제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갖가지 유혹에.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자꾸 유혹을 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야죠.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뭐가 의로운지 뭐가 불의한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다 유혹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유혹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으면 멈춰야 되는 거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게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중에는, 생각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부분이 없나? 뭔가 좀 분별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악한 영의 인도함인지를 이게 참 분별한 그게 좀 모자라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막 하지 마시고 뭐든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그래서 자꾸 잘못된 일에 쉽게 끌려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되라는 거예요. 잠언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부지런히 읽으시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계속 어리석은 거지 뭐. 보나마나 뭐. 달라질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가만 놔두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어떻게 좀 쿡 찌를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 지혜롭게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손들 때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두시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지혜롭게? 재벌이 제일 지혜롭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지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돈 주고 살려고 그래. 돈 주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삶으로. 지혜는.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나는 고집이 얼마나 센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이 고집이 세다니까. 그래가지고 고집 앞에다 무슨 하나 덧붙이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고집이래.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무슨 고집이라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집. 물론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집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런 고집만 있나요? 이상한 고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고집을 뿌득뿌득 우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깁니까? 고집을 뿌득뿌득 부리니까, 고집끼리 부딪히니까 다툴 수밖에 더 있어요? 또 물어보셔야 돼.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 괜히 쓸데없는 고집 센 사람 아닌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꾸 비춰봐야죠. 그리고 고쳐줘야지. 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죠. 뭐. 고집 부리니까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미련하다. 분명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또 가만히 있는데 그런지 모르네 또. 자기도 다치고요, 남도 다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위로난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일이 있죠. 그렇다고 다 다투나요? 뭐 다 싸우나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죠.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사람을요, 성경 이 잠언은 정말 비참하게 표현합니다.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런 미련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미련한지 계속 미련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또 먹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가혹하게 이 미련한 죄에서 27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네, 나왔네. 읽으세요. 시작. 여기 몇 번만 아멘 그러시네. 아멘 하기 싫으신 것 같아. 여러분, 진리 앞에, 성령 인도하심 앞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내놔야 돼요. 숨기지 마시고. 숨기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나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이 찢는 걸로 찌을지라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나에게서 그렇게 잘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은 어떤 부분이 있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정말 벗겨지지 않는 이 미련함이 내 속에 어떤 부분이 있나 잘 살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정말 거꾸로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거두어 달라고. 그런 기도도 노력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예? 수십 년 이상 원하는데.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 스스로 자기는 절대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바꾸죠. 그러니까 내가 안 미련한데 왜? 그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미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나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다윗하고 괜히 덩달아 그냥 싸워가지고 지혜로운 아내 말도 안 듣고,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미련하게 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나발, 이름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불의의 사람 잠언서에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 예, 우리 그 9장 8절 나와 있네요. 예, 여기서 시작. 크게 아멘 하세요. 무슨 부담돼도 하나님 말씀 아멘이지. 뭐 듣기 좋은 것만 아멘하고 안 들은 거, 듣기 싫은 거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건강히 못 자라요.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미워해, 공격해, 막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이 다 100점이 아니잖아요.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걸 지적해주면, 내가 모르면 가르쳐주면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게 거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싸운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아예 책망하지 말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면 사랑하는데, 고마우니까. 내가 모르는 단점을, 잘못을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주면 고마운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싸우자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책망하지 말래,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뜻으로라도 들을 만할 때 얘기해야지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가 그냥 공격만 당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가서 할 말은 해줘야죠. 들을 만한 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끔 뭐 교인들끼리 하기 힘든 얘기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해야죠. 뭐 제가 뭐 저도 힘들어도. 근데 또 기회를 봐야 돼. 예. 아무 때나 내가 또 이렇게 막 책망하고 이렇게 막 예. 안 들으면 뭐 그래서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해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만하지 않나? 잘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은 없나? 잘 살펴보세요. 다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인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은요, 절대 견책받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뭐 그게 좋지 않겠죠. 그러나 고쳐야 되니까 고마운 거지 사실은. 근데 듣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아주 넘치는 교만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게 거만한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거만한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거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만한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것도 싫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보세요. 내가 거만한 건 아닌가 잘 살펴보세요. 주위에 사람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 주위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만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분별력 없어가지고요,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다. 미련한 사람, 하여튼 반복된 미련을 계속 반복하고 그래요. 거만한 사람, 이런. 네 번째 잠언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잠언에서 100번 이상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해주는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때도 사랑으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 소리보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를 묶는,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요절 말씀이죠. 잠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학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느 게 지혜로운지 분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쪽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대가 오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시대에나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 AI 아니라 뭐 그 이상이 되더라도. 요즘처럼 성이 혼란스럽고 모든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어떤 책이냐? 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방식대로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목소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쁘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일을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를 1번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1번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아주 목을 놓아 지금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을 다 지금 모든 기준을 다 없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유야. 남이 다치든 말든 뭐 방종이든 말든 관계없어요. 요즘 뭐 학교에서도 뭐 성교육 시킨다며, 중고등학교 때요. 완전히 성을 개방해가지고, 예?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돼. 그 세상에 지금 뭐 이렇게 뭐 OECD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GDP가 좀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세상이 더 우울증도 심해지고요. 비관적인 사람도 많아지고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다 부른데,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더 홍수같이 밀려올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말씀을 통해 배운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지켜가고, 세상이 어디 가든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우리 영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84장 가사,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